앞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영환 집사님 보시라고 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한 번 정도 인사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도 그 중반부에 아주 유명하게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상과 그 책이 나왔는데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맨발을 벗고 춥든지 더우든지 지하철이나 집까지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을 때에도 지하철에서 돌아가셨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며 다니시던 할아버지, 그 이름이 뭐냐면 최춘선 할아버지고 원래는 목사님이십니다. 2001년 9월 8일 지하철에서 조용히 소천하시기까지의 짧은 만남을 기록한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 많이 유행했고요. 많은 분들이 봤고요. 400만 명 이상이 이 동영상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그 육성의 마지막 말씀 중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던 다짐을 지켜내던 것을 통하여 그분의 뜻에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서약과 헌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불쌍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옛날 일정시대 때 와세다 대학까지 나오셨던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5개국어나 하시는 분이에요. 5개국어나 하시는 아주 옛날에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분이 하나님과 한 약속,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기까지 나는 맨발로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가 미치셨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김우연 감독이라는 그 분이 이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절대로 이분은 정신이 이상한 분이 아니었고 온전한 정신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심령에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의 정부군이 혁명군에 포위당했습니다. 끝까지 항전했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군인들이었냐? 정부군이냐?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이었는데요. 스위스에서 돈을 주고 산 용병 220명이 끝까지 남아서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전사를 하였답니다. 투항할 수도, 그리고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 루이 16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며 지키던 스위스 용병들, 그 스위스 용사 중 한 명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었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이런 말을 편지로 써서 부인에게 보냈답니다. 지금도요, 로마 바티칸에 가보시면 그 로마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들이 누구냐?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신용이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수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켰던 스위스 용병들. 스위스는요, 국가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충성입니다. 국가 이미지가 충성이에요.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충성의 가치가 요즘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쇠다, 무식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반항과 비판은요, 수술할 때 쓰이는 메스와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갈라놓는 비판과 그 반항. 마지막 방법으로 메스를 드는 것입니다.
여드름이나 종기가 날 때마다 수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요, 수술용 칼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과 비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6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가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마음, 변함없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부지간에도 충성되게 지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시대가 필요한 시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즉 충성스러운 사람,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가득한 사람, 변질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왜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두 명은요 다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문제는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충성이 없었습니다. 충성은요 생명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결국 인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계가 오늘 재정보고를 하고 또 총회를 열지만 오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도 재정회 갖다 준비해보면서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 재정보고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충성된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충성에 대해 잠시만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이해의 문제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까 스위스 용병들이 루이 16세를 죽기까지 지킨 것처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비판의 시대입니다. 민의의 폭발 시대입니다. 민중이 폭발하면요, 촛불 들고 나가고요,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습니다. 내가 알아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맡은 자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요,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 배 밑에서 위에를 모르고 노를 젓는 사람들. 이 노젓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선장의 말에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다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맡겨진 일을 믿고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선장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장이 항해하는 그 항해법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지도법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뜻을 모르면 안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를 하실 때 내 믿음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다.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낳은 한나.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셨고 그 한 아이마저도 졌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그 아이를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충성을 통하여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오로지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갈등을 이겨내는데 집중합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충성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닌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인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어머니가 됩니다. 어떤 자리요?
문제는 있지만 충성되게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 그리고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또한 엘리야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갈 때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보라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갔더니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갔더니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신기하네요. 사마리아라는 그 수도 도시에서 복음 증거를 잘하던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갑자기 어떻게요? 이 빌립 집사에게, 전도하는 빌립 집사에게 음성으로 광야 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광야는요, 아무도 없어요. 뱀과 정갈과 선인장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파피루스, 성경의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가 어떻게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 뜻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시작이 미미한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이 빌립 집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지식에 충만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소중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요 작정기도 아니면 금식기도 안 해도요 새벽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그 예배 자리만 지켜도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해 보자면 어머니의 충성은 이상한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밥 먹이는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의 충성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충성은 뭘까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충성은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나 말씀 준비하는 서자나 강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멈춰서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계 헌신 예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충성에는요 인정의 문제가 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사모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A라는 그 여인 이외에 B, C, D, E 이 여러 사람의 인정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서로 연인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것이,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판단에 기뻐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재직이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이 쳐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경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으로 믿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평가는요 매우 허망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옷을 입혀놓고 자신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요? 눈에 띄는 옷을 입혀줬더니 그 실험 대상자가 자기가 보기에 눈에 띄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눈에 띄는 옷을 입을 알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대요. 착각을 했대요. 그렇지만 몇 프로만 눈에 띄는 옷을 입었구나 보는 줄 아세요? 30%만 눈에 띄는 옷을 입었구나 생각했답니다. 70%는 그 사람이 주황색을 입었던 노란색을 입었던 빨간색을 입었던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불짜리 300불짜리 뭐 1,000원 만에 머리 했는데 딱 교회 왔는데 아니면 시장 갔는데 아니면 마트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나 좀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냥 한마디 했는데 뭐가? 딱 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뭐가 때문에 하루 종일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드시는 여자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에 화병이 생기는 분도 있답니다. 제가요 이전에 어느 교회에 대하여 500명 이상 부흥이 안 될 거야 했던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아주 작았는데 시작은 미약했는데 점점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어떤 분이 500명 이상 부흥이 안 될 거야 딱 했는데요. 저는 그분이 했던 말에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500명 이상 부흥한 시점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의 그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주 입에 칩을 바르고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신중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크고 작음, 그 크고 작음이 몇 년만 지나면 잊혀질까요? 5년만 지나면 잊혀집니다.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고 깜짝 놀라서 뒤로 까무라치는 일이 있어도 5년만 지나면요 사람들한테 다 잊혀집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가 힘이 되지만 세상의 정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온갖 정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만큼 욕 많이 먹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매 많이 맞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욕을 먹고는 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체험해요. 욕을 먹고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욕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저주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주를 받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 그 저주의 말, 욕을 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총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여름이 되면요 어린아이들이 물총을 사달래서 물을 쏩니다.
그러면 물총 가지고 나와서 옷 버릴까 봐 잠시 무섭지만 반 이상 젖은 후에는 오히려 물총 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온몸이 젖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이 뭐예요?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대 정신과 반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경건의 3대 주제 무엇일까요?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입으로 떠들며 하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히 행하라고 합니다. 은밀히. 그래서 은밀히 행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목사이든 성도이든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은밀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사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2일 밤 작은 치아와 이 강아지와 함께 목숨을 걸고 공과 싸워 주인을 지켜낸 이 작은 치아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대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알려져서 큰 감동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워야 되겠어요. 아주 충성된 강아지. 이 기사는요, 12월 14일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서 펜실베니아주 라이커밍 그 카운티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죠? 저 옆에 있는 여자분이 주인이고요. 저 옆에 있는 치아와 잡종입니다. 잡종. 온전한 치아와도 아니에요. 근데 혼합종인데 이 견주인 멜린다 르바논에게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2월 12일 밤 오후 6시예요. 6시 45분경인가? 그때에 이날 집 현관에 잠깐 나와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현관에서 흙곰이 덮쳐갔고요. 다리를 물고 숲속으로 이 여인의 몸뚱아리를 딱 짚고선 어떻게 해요? 70m나 이 흙곰이 질질 끌고 갔답니다. 70m나 끌려가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곰과 사투를 벌이고 있죠. 여러분, 곰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곰이 발톱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의 그 뼈까지도 부러뜨릴 수 있잖아요. 옆구리도 많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70m나 끌려가던 이때 곰과 맞서 싸우러 나선 것이 있었는데 검은 건데, 밤에 검은 건데 주인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바로 주인의 강아지 치아와 믹스견인 베어입니다. 베어. 제 이름이 베어예요. 베어. 흥미롭게도 치아와 이름도 곰이었어요. 곰. 근데 흑곰에게 잡혀가는데 곰과 같은 이름을 지은 그 강아지가 이 주인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짖고 곰의 몸을 물어가면서 다쳐가면서 주인을 살려냈습니다. 견주인 멜린다와 치아와는 이때부터 죽기 살기로 곰과 싸워서 결국 집으로 간신히 도망쳐왔답니다. 그래서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고 집에서 무서워 덜덜 피 흘리면서 떨고 있는데 흑곰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견주인 멜린다와 강아지 베어는요,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많이 물리고 그리고 발톱에 찢겼기 때문에 중상을 입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명이 위급했어요. 다행히 둘 모두는 위기를 넘긴 상태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아마도 견주인 멜린다 혼자 힘으로 곰과 싸웠더라면 지금 차가운 한 주검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지만 주인에게 충성되었던 치아와 이 베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고 둘 다 살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가치가 역전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을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판과 저항이 인정되는 개혁적이고 그런 것들이 멋지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은 충성되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충성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와 목사인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